할렐루야.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 사이에서 늘 생명이신 주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면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얼핏 보면 왜 이런 사건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어,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고 또 전체적 맥락에서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처음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의 모든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돌아온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언자 수련생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취하여 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계곡에 던지셨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엘리야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만류하지만 성가시게 계속 간청하자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도 그런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전혀 그 생각을 바꿀 기미가 없자 직접 고생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깨닫고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내던지셨으면 어떡합니까?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믿음과는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도중에 던져버릴 리가 전혀 없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변덕을 부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면서 그것을 중단해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믿지 못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무언가 환경 속에서 무언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도중에 내동댕이 치시면 어떡하지? 멈춰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엉뚱한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는 엘리사의 사역 시작에 자리 잡은 그러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에 이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은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구원하시는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은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하소연합니다. 새번역에서는 아이가 유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결국 통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 물 근원을 맑게 고치시고 이제 그 여리고 성읍에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생명으로 그 성읍을 새롭게 하십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은 여리고의 역사 속에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저주가 드리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때 일입니다. 어제도 잠시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과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첫 길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여리고성 그 터에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이 없도록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그러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은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와 악의 성벽이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 혹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행하신 그 일을 거꾸로 거슬러서 다시 여기에 성벽을 쌓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누군가 시도한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이 크게 달했던 아합 왕 시절,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이죠. 그 아합 왕 시절에 실제로 그 여리고의 성벽을 쌓으려고 시도하던 이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저주가 드리워져 있던 곳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복을 주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생명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던 어리석었던 발걸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왔다. 세번역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린 꼬마들이 나와서 철 모르고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죠. 물론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잘못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폭이 넓은 단어인데 가장 어리게 잡는다면 12세 정도, 그리고 높게 잡으면 30세까지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철 모르는 꼬마, 소년, 어린이들이 나왔다라기보다 자기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여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도 파릇파릇 젊은 이들인데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참혹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도 악의 수렁에 빠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어둠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나와서 그냥 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베델로 엘리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베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각지를 돌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베델을 향하고 있는 엘리사를 가로막고 그의 길을 방해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오느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에서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올라가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올라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세번역에서는 꺼져라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 올라가다라는 말이 그 단어가 쓰인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선 본문에서 등장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바람에 붙들려 하나님께 올라갔다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의 젊은이들은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자신들의 성읍 베델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가로막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머리라는 말은 엘리사의 신체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머리 모양 혹은 더 이것은 사실 광범위한 단어로서 머리 모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복장이나 장식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의 신분을 가진 이를 조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일컫는 너 스승은 뭐 바람에 휩쓸려서 어떻게 됐는지 올라갔다며. 왜 너는 안 올라갔냐? 너도 같이 올라가지 그랬냐? 한번 너도 올라가 봐라. 너 같은 존재는 베델에 필요 없다. 왜 우리 성읍에 오느냐? 이렇게 멸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무슨 철 모르는 젊은이들 몇 명이 어슬렁거리며 나왔다가 그냥 희롱했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꽤 장성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조직적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위협적으로 선지자를 조롱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단체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동안 해오신 그 역사, 마침내 그 엘리야를 아름답게 하나님 품으로 산채로 불러가셨는데 그 모든 역사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면서 엘리야를 조롱하고 또한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땅에 전통적인 조상들의 신 여호와는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다른 신을 섬기겠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우리 인생을 살겠다. 너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문맥의 상황에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둠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달려가는 이 사명의 길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아합 왕 때처럼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처럼 거짓 신을 섬기며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 모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상황과 우리 성도를
성도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적용해 본다면 또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달려갈 때에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과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이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과거의 일들, 생각들, 여기에 우리가 구애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다가 오늘 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나아왔던 이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낙심이 되고 마음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달려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책임을 물으실 이에게는 결국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시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만 붙잡고 주님 부르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가 어리석게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 선입견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진심으로 엎드리는 이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통로로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서 모든 주님 그 생명을 창조하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생명의 품으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